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생명,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가짜인데 가짜를 진짜로 열심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인데 그걸 진짜로 알고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건 틀린 말인데 그걸 진짜로 믿고 거의 99.9% 사람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네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돼. 네 안에 영웅이 살고 있어. 지금 있는 건 네가 아니야. 지금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거 그거 네 모습 아니야. 진짜 네 모습이 있어.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찾아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꿈을 향하여 다시 도전할 수 있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너를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하고 마음 수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 99.9%가 거짓말인데 가짜인데 그걸 진짜로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진짜로 보여주면은 진짜의 분명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주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를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가짜라 그래. 그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걸 가짜로 치부해 버리죠. 왜냐하면은 그 가짜가 들통나기가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왜? 이 평생 내가 그걸 진짜로 믿어왔던 걸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이때까지 이날까지 내가 불도를 믿어왔는데 지금 죽는 이방인의 예수를 믿으란 말이냐. 그게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가짜인데 그걸 진짜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인데 진짜를 가지고도 그걸 진짜로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정령죽으리라 했으면 그걸 진짜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데 절대 언약으로 절대 말씀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붙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죽을까? 먹어보지 않았는데 죽는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안 붙잡고 그걸 대충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절대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예수 믿으면 정말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큰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확신으로는 우리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나서 원죄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확신과 또 살리는 능력을 주셔야 될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나눴지요. 구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과 딱 접속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떠나 있고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그러면 삶은 뭐냐? 구원을 받았으면 이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혼자 살다가 이제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모든 걸 같이 의논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결정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이제는 함께하는 삶을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도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기도는
가장 좋은 응답의 기도는 뭘 달라, 뭘 바꿔주세요, 뭘 고쳐주세요, 뭘 해결해주세요, 뭘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힘으로 나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찾아내시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범사에,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러면 네 길을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리라.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자에게도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자에게 무슨 근본 문제가 있습니까? 불신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근본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편집해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미 너는 네 안에 거룩한 나라가 임했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복음이 비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엄청나죠.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는 이 절대 권세, 절대 신분을 줬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못 빼앗아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이 뭐냐면은 현장 가면 딱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장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이걸 늘 24시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데, 현장 상황, 현장의 일이 웃기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려도 이걸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우리 마치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크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100만 원짜리 금반지를 잊어버렸다. 눈에 불을 켜고 찾죠. 어디 잊어버렸는데 방 다 뒤집어버려 그냥. 왜? 그 100만 원짜리 금반지 그 가치가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렸는데도, 놓치고 사는데도 그게 무감각하게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주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시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나중에 오해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죠?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저는 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낄 때 얼마나 정말 감격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이 축복을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으로. 그 말은 뭐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이 인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살든 하나님을 따라 살든 둘 중 하나는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힘으로 영적인 것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며 복종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했죠.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예수 믿으면은 하늘에서 생명이 온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가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즉시 지금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점점점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그 예수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겠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부사님, 왜 부처님을 믿으면 나에게 생명이 안 일어납니까? 부처님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믿으면 왜 내게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마리아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다 외우고 법화경을 다 외우고 모든 그 불교 법전을 다 외워도 다 읽어도 내 안에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죄와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원죄의 세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나를 잡고 있는 사단에서도 해방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성경 구절 하나라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떡을 믿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말기 그 신부전증 환자라고 있죠. 저는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완전히 간부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간을 쓸 수가 없는 간경화 말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뭐 아는 사람 이제 다 알잖아요. 하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식 환자들은 같이 병동을 써요. 콩팥 이식, 뭐 폐 이식, 뭐 간 이식, 또 뭐 어떤 여러 이식 환자들하고 이렇게 면역이 단절된 멸균실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콩팥이 다 망가진 사람은 신장 기능이 완전히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오줌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자유롭게 오줌 물리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도 오줌이 안 나옵니다. 왜? 콩팥 기능이 그 필터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식하는 것도 굉장히 몇천 번, 몇만 번 대기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내사자가 발생하면은 아무나 오세요. 뗐다 붙여줄게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신 그 콩팥 뗐다가 다른 거 새 거 넣어줄게요. 자동차 부품 갈듯이 혈액이 맞아야 되고 DNA가 일치해야 되고 모든 그 조직이 다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식이 수술이 성공했다 한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식하고 이 콩팥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날 겁니다. 모든 혈액순환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장기들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전부 다 신체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콩팥 이식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기 몸을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왜?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내사자가 돼서 자기에게 장기를 주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몫을 대신 살려고, 그 사람 생명을 내가 대신 살아줘야 되니까 얼마나 귀하게 열심히 정성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가지고 누려야 될지를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성리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타날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언제 그러면 이게 잃어버리게 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잃어버리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신 거지?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란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생명이 헌 게 있고 새 것이 있고 이런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간은 원래 생명이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명의 상태는 성경에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성삼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권한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력이 있을 때 모든 것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 누리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회복되고 응답을 받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었던 영이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재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영원히 같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주님이 문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얻었던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생명들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찾으려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그죠? 예, 뭐든지 그 사물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는 복원력이 있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 있었지만은 그 내면의 본성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길이 많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면은 생명의 빛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 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사람이 만든 길은 많지요. 거기는 육신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요. 필경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얻으려면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 속에 길이 있는 줄 알고 책 안에 답이 있다. 책 속에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무슨 네가 똑바로 안 살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서 뭐 똑바로 된다고 그래. 네가 바르게 살면 돼. 네가 바로 안 살아서 되지. 그 바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는데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여하튼 저하튼 여러모로 인간은 자꾸만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는데 그 길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죄와 또 자범죄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순간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모든 죽었던 것에 자유하게 됩니다. 캄캄한 지하실, 불 꺼진 방에 오랫동안 먼지 쌓인 그곳에 어느 날 전기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싹 다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어둠의 캄캄함에 이 눌려있던 부분들이 다 치유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다 구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고 거짓말에 속았던 것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이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컵이잖아요. 이게 컵. 이게 컵에 이 물을 담아놔서 오늘 목이 마른지 모르겠네요. 오늘 취임 예배가 있군요. 평상시에 왔지.
이게 누리지 못하고 눌리는데요. 이 컵에 물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물컵이라 그래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달라요. 이게 기름이 담겨 있으면 기름 그릇이라 그러지, 그죠? 아무리 그릇이 안 좋아도 그게 금이 담겨 있으면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그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그 쓰레기통이 된다,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걸 봤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육신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집이다 이 말이야. 비고 소재되고 통수된 곳에 마귀가 들어오는 집이요. 그러나 유대인은 이걸 몰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에 그릇만 계속 깨끗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려고 했지 그 그릇에 담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이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질병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내 영이 살아나고 재창조 능력으로 마음도 살아나고 정신도 살아나고 모든 육체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이 딱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는요 성령 인도를 딱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뭐가 제일 먼저 되게 일어났던 응답이냐면은 말씀이 그렇게 읽고 싶어요. 말씀을 그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얼마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사경에도 가고 막 누가 성경 가르쳐 준다 뭐 그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이 살아있지 못할 때는 그냥 종교식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했는데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듣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내 삶을 인도하고 끌고 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지, 그죠? 내가 뭐 어떤 판단을 통해 인도받는 게 아니라요, 그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다시는 나 중심 내 계획 따라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기준으로 살았던 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함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응답이 있는지, 그걸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도록, 이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도록, 이 그리스도가 나의 선지자가 되도록,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편집시키고 나를 설계시키시고 나를 재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틀린 생각을 수정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아니라고 주님 가르쳐서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어떤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굉장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연결되어 있던 우리, 죄와 연결되어 있던 우리, 그죠? 지옥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가 그 연결선이 끊어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옛사람의 저주와 지배 아래 있던 내가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의 능력으로, 새 사람 대신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우리는 원래 죽었던 가지였는데 농부 되신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에 접을 붙이기 위해서 그 죽은 가지를 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접을 붙여주니 그 포도나무에서 오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접을 붙여주십니까? 하나님, 농부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에 그 접붙인 가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 생각이,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저는 생각이 많이 병들었었습니다. 항상 생각이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뭐든지 안 된다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못한다, 할 수 없다, 내까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항상 안 되고 부정적이고 또 죄된 생각,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만 솟아오르는데 그걸 이겨낼 수는 힘이 없어요. 왜?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시키는 주는 생각을 따라 종로로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우리에게도 사단이 주는 생각 들어옵니다. 박선호 목사에게도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 대신 주님이, 하나님이 이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병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치유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육신, 삶, 이 생활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옛날에는요, 세상 풍습 따라 살았잖아요. 우리 집도 말도 못합니다. 우리 집 대문이 3개라 이야기했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무속, 점술, 미신, 궁합, 태길 이런 거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 중에 이름이 칠룡이라는 친구 있어요. 그 칠룡, 용이 7마리.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니까 무당이 지었다요. 한번 하만에서 만난, 제 고향이 하만인데 하만에서 만난 적인데 아게 물어보자는 게, 뭐, 네 이름 왜 칠룡이라니까 무당이 그렇게 지었대요. 그래야만이 장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려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따라갑니다. 세상 풍속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따라가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소수의 의견 책을 읽고 있는데, 소수의 의견이 다수를 바꾼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덕평감에서 휴게소에서 샀어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수의 의견, 모든 사람이 가는 곳으로, 모든 사람이 선택한 곳으로, 모든 사람이 결정 짓는 곳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드는 문화를, 그게 옳고 그러고도 중요치 않아.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 배후에 결국은 누가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배후에 3단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아.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악의 영들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이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 영적으로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의 출발.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행위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에베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살리시고,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가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에게 죽었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묶인 것에 자유하게 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쓰러져 있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은혜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믿어요. 왜요? 그게 안 믿는 게 정상이죠. 그죠? 안 믿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시켜 주면은 가능한 것 같지만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지 죽음에서 사마로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생명을 얻는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 생명을 얻느냐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예수가 생명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육신의 예수로. 다시 말하면은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로. 병 고치주는 예수로. 자식 인생 해결해 주는 예수로. 그죠? 십자가 죽는 예수가 아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루어지는 예수로. 나의 목표를 이루어지는 예수로. 그렇게 믿는 예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 나의 목표, 나의 뜻을 이루어지는 예수 아니니까 결국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지옥 권세 해방시켜주고 인생의 근본 문제에 답이 되어진 이 복음을 눕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이 복음을 얻고 구원받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원래 죽었던 사람이고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이게 차를 타고 오는데 자동차 뒤에 고속버스 자동차 뒤에 누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나니. 그 성경 구절을 누가 자동차 시트 카바에 뒤에다가 장난으로 적어놨단 말이야. 옛날에 삐삐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애인 구하 뭐 장난으로 낙서를 적어놨는데 낙서를 쭉쭉쭉 읽다가 성경 구절로 하나 딱 적어놨어요. 야, 그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거기 적어놓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완전히 진짜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죠? 기약 없이 언제 퇴원해야 될지를 모르고 병원에서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리 있는 동안에 나에게 힘이 되게 하는 거는 그 닌게로가 달려있는 그 폴대에 누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의 씨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로나 우러나 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그거 아셔서 나를 정금같이 달래는 후에 나게 오시라.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서울대 그 백혈 혈액암으로 그 입원해 계신 분이 있는데 전화로 다락방을 했습니다. 지금 한 3주째 4주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항암을 12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A 타입으로 12번 하고 또 B 타입으로 또 12번 해야 돼요. 그래서 골수를 조직해서 검사해서 다행히 치료되면 완쾌하는 거고 안 되면은 이제 골수 이식을 가해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문제는 그 병이 문제 아니다는 거예요. 저기 창원 성남교회 집사 아니고 서리 집사인가 말이에요. 당신의 문제는 질병이 아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신은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몰랐지 않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었지 않냐?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었지 않냐? 그 죽은 영이 죄의 원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 잡혀 있지 않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게 거의 더 큰 문제다. 인간은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했다.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면은 그거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당신에게 저주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믿겠다. 폰으로. 그러면 이 예수 믿으면 당신 병 낫는다는 보장 못 한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 생명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죠? 살려주면은 평생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죽는다도 괜찮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읽어주고 그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죠. 아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게 증거를 대라. 증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계약서에서 말씀하고 보증하고 있지 않느냐.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그러면은 생명 가진 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됐다면 생명을 가졌는데 안 자란다? 이상하죠.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첫 번째, 생명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거는 알아듣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말하죠. 근데 영으로 난 것은 뭐죠? 성령으로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그죠? 위에서부터 땅에서 난 거는 엄마 뱃속에서 난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나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이 생명이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가 도통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다락방에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수예배인가 금요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 그죠? 나라는 뭐가 3요소가 있죠,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죠? 왕,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국토, 땅. 맞죠? 그죠? 왕,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사나이냐? 그 백성이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심, 물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의 이 명령을 따라 사단이 왕된 사람은 그 집안에 흑암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탁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그 부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났으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우리 전도림 장로님, 우리 임사무엘 또 우리 또 이마누엘 사모님께서 출산하셨잖아요. 그죠? 유찬 자녀하고 이렇게 낳았는데 생명이 있는 아이에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젖을 먹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떡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말씀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막 그렇게 살게, 그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장성한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영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 인도의 파송원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일주를 배우고 이 간디가 공부하러 안 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온 간디 보고 뭐라냐, 왜 성경 공부하러 안 오냐 그러니까 이 간디가 뭐라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봐야 또 다른 걸 배울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간디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네.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이 이 간디예요. 그죠? 하나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지. 그걸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의로 하나님을 믿겠다. 그게 간디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꾸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정인되는 증거응답을 하나님 다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그런 역사와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 주시는데요. 자, 결론으로 세 가지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나는, 저와 여러분은 현장의 영적인 플랫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플랫폼은 뭐냐, 아시다시피 모이는 것이잖아요.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모든 상처, 모든 사건을 전부 응답으로 바꾸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와 사건, 상처를 전부 축복으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 생명이 없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만지면은 저주고, 뭐든지 하면 안 되고, 뭐든지 하면 실패하고,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원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을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수망대. 내가 예수 생명을 갖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로, 그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393 언약 누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393 배경 이게 딱 치면 나와요. 그것 갖고 저는 기도하고, 낮에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하는 사역 위에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평신도들 모든 직장과 사업장 현장 위에 393의 언약을 가지고 그 현장 역사에 따라 기도합니다. 잠잘 때도, 마지막 잠잘 때도 그걸 딱 혼자서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왜요? 내가 빛을 비추는 기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최전방에 있는 보초병이 잠잔다? 큰일 납니다. 그죠? 불 끄고 잠을 자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보초병은 항상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을 세웠다. 종일 종야 하나님이 내가 너 기도에 쉬지 않고 응답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 안테나죠. 그죠? 안테나는 뭐죠? 수신이 딱 된다.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선을 끊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또 끊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과 연결된 이 영적인 통신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스위치를 내리고 있을 뿐이지, 지금 스위치 딱 올리면 딱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현장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을 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잃어버렸던 이 생명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영적으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내 업을 통해, 내 산업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내 학업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개되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